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다섯 번째 그 선언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주님께서는 더 자주 더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거기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몇몇 여인들이 만났거든요. 그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건만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주님을 뵙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이 뭔지, 부활과 생명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게 됩니다. 사실 이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소식을,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을 보니까는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하고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좀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께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가자,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셔야 할 텐데, 그래야 맞는 건데,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어떻게 며칠을요? 이틀을 그곳에 더 일부러 유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1장,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대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목사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까? 확실한 예언 하나 하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대통령도 죽고요, 장군도 죽고요, 유명한 사람들, 뭐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습니다. 공자도 죽고 노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세상에 우리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감히 어떤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죽을 텐데, 죽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볼 때에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죽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있을 겁니까?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세상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과연 역사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에 있었는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그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말씀만 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펴시고요,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는 거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거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가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뜨게 되면 사회에 나가 하루 종일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들어와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TV 보시고, 야 이제 잠잘 시간이다, 자러 가자 하고 침대에 가서 들어눕는 것, 이것을 제가 죽음이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음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경험하다가 진짜 눈 감는 날이 있습니다. 침대에 들어오는 그 순간,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침대에 들어서 이제 자자 하고 눈을 감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뭘로 보시느냐? 잠자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께서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요 생명,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위내시경을 받는데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 다 위내시경 끝나고 난 다음에 간호원이 저를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귀에 은근히 들리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제 깨우는 시간들입니다. 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지금 나흘째가 되어서 벌써 썩어져 냄새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야 살아났을 텐데,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요, 죽은 지 몇십 년이 되어 뼈다구만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져 냄새가 납니까? 몇십 년이 됐습니까? 아니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어떻게 살아난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썩어져 냄새나는 것,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망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오라비가 어떻게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를 탈 때 계속 걱정해요. 계속 막 그냥 불안해하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목사님, 저렇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을 납니까?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한국 가려면 14시간, 1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 저 그래서 비행기 탈 때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고 타요. 이게 진짜 쇳덩어리인가? 보면 이렇게 두꺼운 쇳덩어리가요. 이게 입구로 들어갈 때 한번 두들겨 보고 들어가요. 진짜 쇳덩어리 맞나 이게? 저도 봐도요 신기합니다. 진짜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에 떠왔고요, 300명 400명을 싣고서 어떻게 몇 시간을 막 5시간 6시간 몇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몇 시간을 이렇게 날아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타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당신 원하시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떤 분은요, 비행기가 흔들리면 이 좌석 옆에 의자 그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요. 얼마나 꽉 잡은지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냥 막. 그거 잡는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그거 잡으면 사는 줄 알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그냥 그거 잡느라고 막 그냥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손잡이 꽉 잡아도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거 꼭 잡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한 번도 그래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막 기류가 막 확 떨어져서 막 다치는 사람이 있었어도 이게 흔들린다고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막 얼마나 막 옆에 사람 보면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여튼 비행기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원하는 곳에 데려다 드립니다. 원칙과 원리를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그 비행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학의 알지브라의 그 원리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비행기가 나르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린들, 설명해 드린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브라도 다 까먹었는데요, 그 원리도 다 아직 모르는데 무슨 비행기의 그 복잡한 원리를 우리가 안들,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믿고 타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그 시체가 죽은 지 100년 됐고 200년 됐고 300년 됐고 그렇게 오래된 그 시체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그 원칙이 뭡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또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썩어도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토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뿐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입증해 보시기 위해서 그 계시도 온 곳에서 이틀을 더 이후하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좀 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펼 수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7장을 다 펴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사건,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한 마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마을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게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 아들을 살리길 원한다면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을 조금 얻어다가 그것을 밥을 해서 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죽은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미가 너무 기뻐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그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가족 가운데에 한 명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또 옆에 집을 문을 두들깁니다. 당신 가족들 가운데 한 명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갔고 우리 그 마을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문을 두들겨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이 어미가 석가모니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들겨 보니 다 죽었다고 하네요. 죽음을 경험한 다 집들이네요.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이 없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보시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가는요, 신도 아니고 석가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석가는 그냥 살면서 인간의 삶의 무슨 도를 하나 깨달은 사람일 뿐이지, 그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고난도 권세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가 이 석가모니의 그 내용과 지금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기로 그 결정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는요, 타종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물을 때에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 앞길의 갈림길에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당신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붙잡고,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당신의 그 영혼의 중요한 문제를 죽은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란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는 겁니다. 나도 죄 가운데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 있다면 제일 잘한 짓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어떻게 그 종교가 그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이건 또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7, 80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건 아니겠어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오케이 90년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얼마나 더 살아요?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고 20년, 이제 30년 살면 다 떠나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이 최고의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뵙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